자,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그 역사 그 기간은 한 25년 차이가 납니다. 25년. 그러니까 다니엘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기간이 보통 25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쩍 건너뛴 거죠. 그리고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외손자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냥 그의 부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역사 고대에서는 이렇게 꼭 우리처럼 뭐 아들이어야만 부친 모친 이게 아니라 막 건너뛰어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외손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할아버지 뻘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벨사살의 그 아버지는 지금 나보니도스라고 해요. 나보니도스인데 지금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어디 나갔냐면 지금 페르시아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통이에요. 예. 근데 이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는 나가서 지금 피 튀기게 전쟁을 하는 와중인데 왕궁에서 술 처먹고 지금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미 벌써 페르시아의 그 군대가 이미 그 바벨론 도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위하고. 예. 지금 사실은 술 먹고 파티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빨리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 죽든지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벨사살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이 지금 술을 먹고 파티를 해요. 예. 지금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예. 지금 이 고레스 왕이 그 벨사살의 아버지와 전쟁에서 거의 이겨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궁을 쭉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정신 상태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 고고학자들이 이 잔치를 베푼 장소를 발굴해 보니까 이 폭이 17m고 이 길이가 53m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예, 폭이 17이고 길이가 5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00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 지금 아주 정말 지금 굉장히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마 그가 술에 취해갖고 기분이 흥해서 그런지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예.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흥이 나고 또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의 조부가 전쟁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을 어때요? 그 잔치상에 어때요? 술 그릇으로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망령된 뭡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자기가 믿는 다른 신의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함부로 다루진 않았어요. 비록 뺏어오긴 했지만 뺏어와서 창고에 잘 보관을 하긴 했지만 그걸 막 술잔치 하는데 막 이렇게 어때요? 신성모독적인 짓은 하진 않았는데 이 벨사살은 어때요? 벨사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쾌락과 정욕과 술에 취해갖고 어때요? 그만 큰 엄청난 지금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게 결국은 바벨로니아 패망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까 그랬죠? 지금 이 고레스 대왕은 어때요? 이제 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릴 지금 직전이에요. 그래서 성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이 자기의 왕국 바벨론, 그 위대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지금은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멸망을 할 텐데. 무엇보다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 예, 이걸 정말 주의해야 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신성 모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회방하고 이건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신성한 것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 은그릇을 가져다가 어때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을 뭡니까? 술을 마시라. 술을 마시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저주받을 짓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들을 막 예수님이 첫째로 내리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느냐 하고 호되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아주 예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이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을 때예요. 근데 이 벨사사랑은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에 있는 성전의 기구를 어때요? 마치 벨사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신이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 때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모독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회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내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런 원리를 모르고 함부로 겁도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짓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죄에 가담 못하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사울이 막 잡아 죽이려고 20년 넘게 쫓아다녀서 다윗이 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 하나님 앞에.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절대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쨌든 사울은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다윗일지라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건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걸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고 해서 손을 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뭘 하겠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항상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는 손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손을 대면은 하나님은 먼저 그 손댄 그것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못됐죠. 우상숭배했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훈계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두들겨 팹니다. 다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되고 우상숭배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뭡니까?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손을 대는 애굽이라든가 저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아시라 페불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다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게 속한 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손을 자기가 대면 그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호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벨사살은 아주 신성모독의 달인이에요. 달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아주 골라서 딱딱,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만 딱 집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을 가만 놔둡니까? 바로 그때 오죠.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직후에 뭡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등장 맞은편에 석회백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글자 쓰는 손을 보았고 왕의 안색이 변하여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물이 부딪혔다. 아까까지 술 먹을 때는 좋았죠. 기분이 흥했죠. 그냥 온통 술 잔치하느라 정신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과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인을 벽에다 석회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기 놀랐던지 안색이 변하고 얼굴색이 새파랗게 찔린 거겠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예요. 두 물이 부딪혔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상의 그 벽에 손가락 글자 쓰는 걸 보니까 이젠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저주받을, 형벌받을 짓을 했구나 하고 뭔가 모르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신성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한 사람은 전부 다 이 벨사살 하나님이 이렇게 꼭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짓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보십시오.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적어도 자기 그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들었을 거라며. 그걸 뻔히 들었으면서도 이 벨사살은 어때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전혀 두려운 마음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물건을 제사상 하나님 제사할 때 쓰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육신의 정욕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겠습니까? 절대 놔두질 않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요. 이 정권에 속한 이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 이것을 주도한 저 정권 사람들 다 저주받아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역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저 세력들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독한 형벌을 주실 거예요. 또 그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신성모독적인 게 많아요. 거룩한 교회,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들을 항상 비웃죠. 목사들을 돈 밝히는 돈벌레로, 온갖 파렴치한 인간으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신부는 거룩하게 나와요. 꼭 보면 신부는 굉장히 거룩한 성직자로 나온 데 비해서 목사는 꼭 보면은 꼭 거의 반사기꾼, 꼭 반사기, 사이코. 아주 목사의 이미지를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라는 존재들은 저거 상정 못할 존재구나. 이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비춰져요. 여러분 방송해보세요. 저 주웅들이나 신부 사제들은 아주 거룩하게 비춰요. 언론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목사들은 꼭 개떡 같은 존재로만 꼭.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이 세상의 이 신이 자기의 종은 좋은 이미지로 포장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종들은 꼭 마귀 새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거 하나로 벌써 이미지가 어때요? 신부나 승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목사는 아주 좀 뒤가 구리고 사기꾼이고 돈 밝히고 아주 추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자꾸 어때요? 이 세상에다가 그렇게 퍼뜨려요. 그게 얼마나 이 마귀, 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이.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그런 교묘한 이미지 속임수에 교인들도 넘어가요.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부나 주웅들은 거룩하게 보고 자기들의 목사는 개떡같이 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벌을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벨사살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자기의 그 흥청망청 정욕의 잔치에 쓰면 안 되는 거 없고 또 뭡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찬양했대요. 우상을 찬양했대요. 바벨론이 신음 있는 그 거짓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뒤에도 나왔지만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는 모자라다. 너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 제국과 국가를 통치하기에 모자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너는 이제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이 벨사살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술과 온갖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서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 세상 재미에 잔뜩 빠져갖고 그렇게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을 이제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이제는 거둘 때가 왔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벨사살 보십시오. 6절에 그 전까지는 막 잔치에 취해가지고 그 1000명에 다 되는 귀족들과 왕비 후궁들과 함께 아주 신났죠. 재미있죠. 세상 그 좋은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를 모독하고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한 너의 그 인생을 너의 인생과 너의 나라를 내가 몽땅 무너뜨려서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주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에게 왕국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넘겨줘요. 이 세상 왕의 권력과 왕권과 이 세상의 국가의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이 이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 벨사살이나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벨사살은 어때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너와 내 이 왕국이 이제는 종말이 왔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치유 통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한참 전성기 때 죽었어요. 전성기 때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잔치하고 나서 죽었어요. 암살이 된 건지 독약을 먹은 건지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도 30대 초에 그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다 정복하고 흥이 돋아가지고 그 부하들하고 막 잔치하고 그 다음날 열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그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들이 어리석어요. 인생들이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날 사는 재미 있잖아요. 그날 뭐 친구 만나고 그날 뭐 어디 놀러 가고 그날 뭐 어디 가서 뭐 재밌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날이 쌓여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심판의 문이 딱하니 앞에 닥칩니다. 그 심판의 문이 언제 닥치는지도 모르게 벌써 앞에 딱 와 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월을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요. 내세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둘 때가 딱 닥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닥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숨기는 걸 이거를 제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숨기지 않고 20년, 30년, 40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쳐요. 그러나 끝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고 비록 우리가 자신이 부족하고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저 한순간에 그냥 이 세상에 그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즐거움, 재미. 그게 당장은 좋거든요. 그게 당장은 좋으니까 다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속아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 망쳐버린 거예요. 벨사살은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지 않고 술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네. 알코올 중독자들도 꽤 많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있는 자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로서 절대로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술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술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흔들게 만들어요. 결국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짓는 미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이 알코올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술을 즐겨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술을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술을 즐겨하면 안 돼요.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애초부터 아예 술하고는 딱 담을 쌓는 게 좋습니다. 술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못 줘요. 술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흐릿흐릿하게 해서 결국은 죄로 빠지게 하는 아주 좋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미끼. 그래서 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벨사살 왕은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글자를 또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이걸 해석하면 내가 상도 주고 못도 주고 한다고 했지만
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왕의 모든 지혜달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여 귀족들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잔치하는 중에 이 벽에다 이 글자가 나타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글자냐? 저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왕궁에 있는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저걸 해석해 보라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마치 꼭 느부갓네살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번뇌했는데 여기 벨사살은 어때요? 벽에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걸 또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벨사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크게 두려워, 안색이 변하고 귀족들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잔치상이 하루아침에 뭡니까? 잔치상이 한순간에 그냥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뭐 그러던 그 잔치 그 자리가 그 벽에 손가락으로 하나 글자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냥 잔치집이 그냥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의 삶을 언젠가는 이렇게 싹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함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행복해 보이죠. 웃고 즐기죠.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그걸 싹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와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지루한데 목사님 설교도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지루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나가면 이게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뭐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좋은 재미 다 이거 포기하고 예배당 가 있는 게 답답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벨사살도 보여요. 예? 그 할아버지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왕의 권력을 자랑하다가 미쳐갖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데 나도 그 꼴 되면 안 되지 하고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뭐 타인을 향해 타인이든 나 자신이든 간에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면 안 좋구나. 이래서는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걸 한두 번 겪고 나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기 할아버지 때 생각하고 안 되겠구나.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바벨로니아 왕국이 계속 오랜 동안 번성을 누렸을 텐데 좋은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좋은 교훈은 잘 안 받아들여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교훈은 잘 받아들여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받아들여요. 근데 좋은 교훈은 좀처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만큼 어때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걸 좋아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도 참 안타까워요. 가만히 잘 있으면은 그 왕의 자리를 나중엔 다 물려받아서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될 텐데 그거 제대로 되어보기도 전에 나라를 통째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요.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이 고레스 왕도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 왕의 왕국과 왕의 권세를 주니까 한순간에 그냥 이 바벨로니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줄을 잘 서야 돼.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줄을 서야 돼요. 인생이 승리하려면은 성공하려면 어디다 줄을 서야 되겠냐? 하나님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발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와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이건 유혹하고 저건 유혹하고.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디즈니랜드가.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랜드도 뭐 거의 뭐 폐업, 그냥 뭐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 영상으로 봐도 디즈니랜드 가보면은 진짜 뭐 세상 재미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맨날 며칠을 다녀도 다 못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넓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디즈니랜드.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자면은 100년을 살아도 부족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재미 있잖아요. 재미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이 대중문화 같은 경우도 특히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홀딱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1시간 읽는 건 지루하죠. 근데 영화는 밤새도록 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 기도는 그냥 막 자기 딴에는 막 10시간 한 것 같아요. 눈 떠보면 10분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진짜. 자기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 줄로 알고 딱 시간을 보니까 딱 5분 지났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막 그냥 지루하고 몸을 베베베 꼬고 막 그래요. 예.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많이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근데 좀처럼 시간이 안 가더라고, 진짜. 정말 그래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조금만 하면 30분,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예? 그러니까 이 본성상 사람은요, 영적인 거하고는 이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걸 향해다. 너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자꾸 반복적인 말씀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그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잠자고 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잠에 취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삼손이 그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원숭이 쇼 놀림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보여주는 예표가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과 이 세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고 수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것을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벨사살은 안타깝지만 결국은 벨사살은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뺏으시니까. 하나님이 뺏어요.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또 다니엘이 또 출연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가 이걸 해석해도 안 되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으니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를 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과,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지식과 청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그때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걸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서 늘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그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곳곳에 아주 포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정에도 이 악한 영은 늘 우리 주변에서 도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무장할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에 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힘을 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육적이 돼버려. 자꾸.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니까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풀어내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석해서 밝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성도들은 그 어떤 힘보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이 성령의 힘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상과 이 마귀는 말 그대로 악령이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어때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꾸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육적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러고 세상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자꾸 분노하고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예. 기도를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야 될 문제예요. 종일 직장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좀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야,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기도만 처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마귀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내지 이게 웬만해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대야 또 사도 바울 정도 이 사도들 정도나 돼야 이 마귀를 그저 한 번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우리 같은 사람은요 몇 시간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겨우 마귀가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것도 안 나가려고 해요. 애를 써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마귀를 상대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절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뭐 편안하게 그저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고 뭐 별거 없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마귀는 무서워요. 응? 로마 천주교 이 구마 사제들이 마귀 쫓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물론 둘 다 똑같은 마귀니까 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어쨌든 이 마귀가요. 이 마귀를 쫓아낸 구마 사제를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마귀가 해코지해서 죽더라고요. 뭐 지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건 뭐 그건 우리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이 마귀를 처음처럼 이 쫓는 게 힘듭니다. 보통 이게 더럽고 무섭고 이 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마사제들이
이 신참자들이 마귀 쫓다가 미쳐갖고 다시는 겁나서 못하는 일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 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난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뭐 마귀 쫓는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건 마귀 쫓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거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마귀 그렇게 쉽게 못 쫓습니다. 마귀 들리는 것도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 마귀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건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도와 금식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저 뭐 한두 시간,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이 마귀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우습게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아주 씹어서 뼈까지 다 갈아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손 못 대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마귀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호되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자나깨나 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마귀 대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형통하고 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5장 들어가면은 안타깝지만은 느부갓네살은 결국 자기 손자 때 나라가 망해요. 고레스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좀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걸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도 잘 나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지극정성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개인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등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눈에 쏙 들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벗어서 보세요. 하나님 눈에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너 이제 내 눈에 벗어났어. 너가 어디 감히 내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네가 함부로 술 먹고 네 잔치상에다가 거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숭배? 너는 내 눈에 벗어났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것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등지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의 것 함부로 손대고 하나님의 것 비방하고 하나님의 것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대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다 도우시고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거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거나 신성모독적인 짓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또 한편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주와 형벌을 내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많이 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나 저주는 안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이 벨사살처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냥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 이 세상 모든 일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오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